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3장부터 이어진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3장의 서두에 딱 나타난 우리의 이목을 끄는 한 인물이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바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 치유된 것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옵니다. 이거는 뭐 자신들이 평상시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와 이 안진뱅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과 또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막 몰려오니까 그 사람 인파에 이끌려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이제 이 베드로가 서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지난주죠? 그죠?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메시지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여 메시아가 되어서 안진뱅이 거린을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딱 요약하는 이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난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의 주님이며 메시아이고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설교를 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4장에 일어나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 설교를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죠. 그죠? 첫째는 누구들이요? 제사장들.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자, 한꺼번에 몰려와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설교할 때 옵니다. 그 장소에 오게 되죠.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성전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동조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죽이고 싶었던 세력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니었고 사실 이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함께,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왔다는 것은, 자, 보세요. 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지도자고 성전 맡은 자라는 건 단수인 걸 보면 한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부류가 온 것도 아니고 세 부류가 다 함께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 잡으려고 왔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만 복음 듣고 이제 나중에 변화되는데, 자, 복음 들으면 다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보고하고 고자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예수 나사로가 부활할 때도 그 부활한 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 갖다가 다 대제사장들에게 일러바치고 막 고발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변화받았다고 하는 이 말에는 거기에 따라왔던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주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를 받고 이 사람들이 불이 나게 한꺼번에 이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자, 보면은 사도들의 설교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뭐 할 때 왔어요? 말할 때 왔어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도 받았지만 설교도 들었겠죠. 말할 때 왔으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2절에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에 뭐가 있다? 오늘 부활절이죠. 감사하게 이게 부활절에 이게 강해 설교하는데 딱 부활 얘기가 나왔어요. 부활 전하는 걸 싫어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싫어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싫어하여라고 말한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포네오라는 말입니다.
디아포네오라는 말은 단순하게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단순하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요, 극심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당장이라도 예수처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정도는 이해가죠?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분노가 득끌어 이른다는 얘기는 이게 저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의 부활과 저들의 심기를 아주 격동케 해서 분노까지 일으키게 하는 그 사건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왔어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면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적인 지도자를 말하라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정도 될까요? 이 국회의원? 네, 목사님이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죠. 최고위층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한 국회의원 정도 될 거예요. 자, 바로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직급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교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나라이니까 바로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관직에서 모든 제사를 관장하고 저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자리에 함께 온 우리에겐 아주 생소한 직임인 성전 맡은 자, 이 사람은 누굴까? 자, 이 성전 맡은 자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 직책이지만 이 사람은 스트라고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직책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이제 24개의 조로 나눠서 이거를 맡았습니다. 그거를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성전의 관리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제2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제1서열에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 다음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성전 맡은 자라고 하니까 무슨 파수꾼 문지기가 아니고 경비대의 최고위 결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서열 안에서는 몇 위다? 2위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또 잘 모르고 있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많이는 들어봤죠?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이렇게도 듣기도 하고, 그죠? 사두개인들이라고 듣기도 하는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은 파라는 말을 많이 쓸까? 사두개파라는 말을 많이 쓸까? 이 사람들은요,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당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파에서 사실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선출돼요.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선출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완전히 맞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선 최고 모든 권력의 요직들을 차지하는 사람은 주로 새누리당이다 치면 새누리당에도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전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당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직책을 설명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성전 맡은 자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2서열에 있는 높은 사람. 사두개파는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요, 유럽 사회로 따지면 귀족층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뀔 염려가 없고 그냥 세습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모든 유대교 안에서의 편의를 다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는 걸 원하겠어요? 원치 않겠어요? 원치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저 너머의 세계를 안 믿어요.
현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개파의 절정적인 다른 점은 뭐냐? 우리가 보기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두개파는 영, 천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활은 절대 안 믿습니다. 왜? 권력을 가진 실세, 현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세지향적이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최상위층에 속하는 실세 그룹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굴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다? 계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성전 맡은 자 뽑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사장들이 대부분 나오고 아주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뽑혀지는 제일 높은 사람은 여기 안 등장했지만 누구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이런 데까지 막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제외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뽑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왜 죽였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대제사장의 뭐죠? 자리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예전에 아론 시대처럼 아니면 뭐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그 아들이 이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대제사장이다. 이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누가 가져가 버리냐? 로마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매년마다 재신임을 해서 임명을 해주는 거였어요. 대제사장을.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제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질까요? 로마의 제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지죠. 그러면 로마의 제가를 받으려면 잘 보여야 되죠. 잘 보일 때 동서고금, 지휘고와 그 다음에 시대를 통틀어서 잘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돈이죠. 예. 잘 보이는데 아까 뭐 우리 권사님 막 멋진 넥타이도 했던데 뭐 넥타이도 바치고 뭐 여러 가지 바치는 거 좋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야죠. 돈을 줘야지 사실은 그 원로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원로원에서 결정한 대로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뇌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그 관직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로마에 뿌리고 제사장권을 임명받고 그 요직에 앉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누구였냐면 안나스였어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이 나타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타나요. 그 이유는 뭐냐? 돈 주고 대제사장권을 가장 먼저 사온 사람은 안나스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신임을 얻어야 될 때 자기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사위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실세 마쿠에서 커튼 뒤에서는 안나스가 다 조종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일 당시에 두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뇌물을 바치고 자리를 얻는 문화가 횡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대제사장이 뇌물을 바치고 돈을 엄청 써서 대제사장권을 샀으면 성전을 이제 자기 손아귀에 넣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성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성전을 이용해서 당연히 뭘 착복하려고 생각할까요? 돈을 뽑아내야죠. 왜냐하면 내년에도 임명받아야 되니까. 세금만 내는 것 아니라 뇌물까지 다 바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면 성전에서 돈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자, 자기 휘하에 있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다 대제사장들 밑에 있는 휘하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절기, 세 절기는 이곳에 꼭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저들의 소망입니다. 뭐죠?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에는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사는 동네가 다 다르죠. 그죠?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이 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갈릴리 지방에 엄청난 집단의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너머에 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게 갈릴리의 나사렛이잖아요. 이게 예루살렘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럼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먼 거리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거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거는 제사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 아니다 노라고 외치면요 이거 제물 못 드려요. 그럼 예배 못 드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한 곳에 가서 사오면 인정해 줄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냐? 독과점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가격은 매기는 대로 팔리는 겁니다. 왜냐?
그거 안 사오면 뭘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 같은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곳에 가서 제물을 사올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5배, 6배 폭리를 취해도 그걸 사와야지만 제사장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세금과 예물이 있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돈은 가이사랴의 얼굴이 박힌, 로마 황자의 얼굴이 박힌 동전은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받지 않고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유대교의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돈을 바꿀 때 여러분이 달러나 여행 갈 때 달러 바꿀 때 막 몇십 원씩 손해보면서 바꾸죠? 근데 몇십 원씩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배 환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면 그 돈을 바꿔서 드릴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처지를 백성들의 피를 뽑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착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에 성전을 맡은 자 스트라고스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뒤에서 후원하는 그 모든 편의를 다 누리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혜성처럼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기득권에게 반항했던 적이 없는데 예수가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면서 막 다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에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저를 벌하고 싶어도 맞는 말이야,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 백성들은 다 그런 원망과 화, 열받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가 없죠. 왜?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용감하게도 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막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포하고, 자, 이 허례허식에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다. 바로 이 성전을 허물라 내 몸으로 다시 세우리니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저들한테 위협이 될까 안 될까요? 돈줄이 막히잖아요. 돈이 안 나와. 그럼 이 사람들 자리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정치 세계하고 거의 비슷하지? 비슷해요. 돈이 나올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고 막 외치면서 막 선포할 때에 예수 혼자 그랬다거나 그를 따르는 12명의 한 제자들 정도나 그랬다거나 그렇게 행했다면 아마 채찍질하고 매를 때리고 그냥 멀리 쫓아내는 정도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이 세 절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예수가 나타나는데 온 예루살렘의 백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왕에게 하는 상징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했던 왕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요, 메시아이기도 하고 새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추종하면서 인기가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이 성전 맡은 자와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이걸 위협적인 존재라고 그냥 생각했던 게 아니라 완전히 자리를 전복시킬 수 있겠다. 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이대로 성전으로 다가와서 내 목을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여서 없애지를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국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다른 목적으로 협력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맨날 회칠한 무덤, 페인트 칠한 무덤이고 안은 썩었고 독사의 자식들 막 이러니까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이 상황에서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여러분 정치인들 요즘에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사람들 많잖아. 미워해요. 이 사람들은 힘을 가져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서 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뭐예요? 미워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그것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도 뒤집어 엎어놓은 거야. 쟤네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진정한 행할 말씀의 의미대로 살지 않고 문자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한다고 뒤집어 놓으니까 저들까지 이제 합세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다 죽여야 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전에 제3시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껏해서 죽여놨더니 그 죽여놓은 예수가 뭐라고? 부활했대.
그리고 우리의 뭐가 되셨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대. 미쳐버리겠어, 안 미쳐? 미쳐버리지. 아니, 기껏해야 불 껐다고 생각했는데 불씨가 절로 간 거야. 우리 예전에 홍광욱 권사님이 예를 들었듯이 바람 불 때 불 아무리 끈 것처럼 보여도 불씨 그냥 튀어서 저쪽으로 가고, 끈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서, 그래서 봄에는 절대로 불 함부로 피면 안 된대요. 바람 불고 건조돼 있으면 막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데, 마치 복음이 그런 거야. 기껏 예수 다 죽여놔서 다 도망가서 끝난 이 예수 당파의 얘기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서 소리 질렀다면 그냥 잡아다가 때리고 보냈을 텐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오지 않을 수 없죠.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선동사태로 발전할까봐 이 일을 진압하기 위해서 성전의 실세들이 직접 행차한 거예요.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 직접 오고, 모든 제사장들이 직접 오고, 다 직접 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최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나타나서 한낱 어부에 불과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성경 원어에 보면 손을 잡고 끌고 갑니다. 직접 연행하니까 그 자체로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슈가 되죠. 아니, 그 최고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어부들을 불러다가 잡아가니까 이슈가 됩니다. 자, 그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들을 잡음에 이미 날이 저무어서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자, 그 사도들을 붙잡았을 때에 이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뭐 하고 싶을까요? 죽여서 없애고 싶습니다. 재판을 당장이라도 감행해서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잡았을 당시와는 정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밀고를 해서 최후의 만찬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옮겨가시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손에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밀고를 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 주위에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밖에 없고, 바로 그때에 군병들이 나타나 연행해 가니까 그 주위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끌고 간 그 빌라도의 법정과 뭐 안나스의 법정과 가야바의 법정은 말할 필요 없고, 그건 다 그 자기네 파 사람들이고, 빌라도의 법정에도 자기의 신복들을 곳곳에 다 심어놔서 예수 얘기만 나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 나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자기의 신복들을 다 심어놓고 모든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법상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해가 저문 후에는 법을 집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해가 졌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재판과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럼 예수 때는 가능했는데 왜 지금은 불가능하냐? 그때는 치밀하게 계속 계산해서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고, 이거는 제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왔다가 안진뱅이 만나서 그냥 낫게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설교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대비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전혀 대비 못했고 보고 듣고 급하게 나간 거니까 갑자기 재판정을 열어서 판결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그 군중들 앞에는 치유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안진뱅이가 서서 바로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로 목격하고 있고, 그 수천 명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보는 앞에서 잡아갔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밤에 판결을 해서 그대로 심판을 해서 죽일 수 없죠. 사람들의 이 눈이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중들이 어마어마한 힘이 돼서, 사실은 군중들이 힘을 모으면 엄청난 힘이죠.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하신 능력의 사건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저들을 밤에 가둡니다. 이제 어떻게 저들을 판결할까 밤새도록 고민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 드러납니다. 그 기적적인 그 일들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의 치유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 정말 놀라운 기적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 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대요. 그러더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대요. 이거 여러분이 자주 읽으니까 그러나 보다라고 지나가지만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왜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중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세 부류가 다 나타나서 직접 손을 잡아 연행해 갔어요. 이걸로 말하자면 유대교 사회의 최고 이 고위층들에게 반역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다시 말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연행되고 가는 사건을 목격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연행돼 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제사장들, 우리가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잡아가는 것을 보니 저들이 외친 메시지는 다 거짓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중에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이 남자 성인 중에 무려 5천여 명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전하다가 뭐 했는데? 잡혀갔는데 복음이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로 삼기를 결단한, 이거 일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의 빈민 출신,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에서 행각에서 전하고 있는 목수 출신의 예수. 얼마나 밑바닥층이에요. 얼마나 별거 아닌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상당수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까지 심각하게 고려해봤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단지 뭐가 놀라서 몰려든 사람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놀라서 몰려든 사람들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위층 사람들이 대제사장만 빼놓고는 다 나타나서 저를 연예계 가는데도, 자, 이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 또한 뭐 할 수 있다? 잡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구원자요, 해방자요, 잘 되려고 기다렸던 거지 핍박당하고 잡혀가고 어려우려고 기다렸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메시지는 딱 이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그 다음에 심판의 주님이다. 바로 그게 3장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 바로 이것이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흘러들어가 믿게 되는, 믿어지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나라 그 지성인 중에서도 참 존경 많이 받는 우리 한참 몇 년 전에 해자되었던 그 이어령 박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문학 사전을 썼던 분이죠. 그래서 한글 가장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추앙받는데, 그분이요 성경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 경전도 많이 있고 외래 경전들, 인도의 힌두 경전도 있고 많이 읽었대요. 성경도 여러 번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내가 예전에 간증을 보니까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나는 종교를 가지면 99% 기독교를 갖겠다. 그래서 모든 경전을 읽어보니까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내가 믿을 만한 종교라고 이렇게 이어령 그 박사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아직까지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부활은 못 믿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성적으로 책으로 읽었으니까 99%는 받아들여도 마지막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은 못 믿겠다.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부활이 받아들여질 수가 사실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 그 짧은 순간에 설교로 믿어졌다. 결국에 이제 이어령 박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마침내 믿고 몇 년 전에 CTS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강의하셨죠.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잡혀가는 걸 두 눈으로 확 똑똑히 보고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걸까?
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 않고서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진리이고 진실이지 않으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직접적인 증거는요,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우리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만날 때야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그러나 간접적인 증거로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바람이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죠. 나붓기는 나뭇잎, 일렁이는 물결을 보고 아, 바람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죠. 우리의 얼굴을 스치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두 가지 제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 이유만 오늘 나누면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언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 닉슨 전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고 보좌관이었던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러빙 갓,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 책에서 이 찰스 콜슨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예로 드는 사건이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재미있는 역사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그것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워터게이트. 그 문자 그대로 말하면 워터 뭐죠? 네. 물이 영어로 뭐냐니까 셀프래. 그러면 안 되고 워터가 물이죠. 게이트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워터게이트는 뭐 물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워싱턴 DC에 있는 그 호텔의 이름입니다. 한 건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요. 1972년 6월 17일에 워싱턴 소재에 있는 워터게이트라는 이 건물 안에 있던 그때 이 건물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민주당 사무실이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뭐 더 민주당인가요? 예, 그 사무실이 있듯이 당사 모든 선거 총책을 감당하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바로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절도범이 들었다가 발각돼가지고 체포됐어요. 72년 6월 17일에. 자, 그런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뭔가 훔치러 들어왔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검거해 놓고 소지품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주머니 안에 뭐가 나타났냐면요. 백악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이름이 하나 나온 거예요. 주머니 안에.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그냥 절도 사건이 아니라 백악관과 연결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파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잡음들이 나타나는 와중에도 이제 6월 17일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11월에 대선이 이제 치러집니다. 그 대선에서 닉슨은 공화당 측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재임하는 거였죠. 그 닉슨 대통령이 11월 재선에서 사상에 유례없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의 가장 큰 표 차이로 당선됩니다. 재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당선된 이드메인 1973년 2월에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지긋지긋하고 싫어하던 베트남 전쟁을 종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 국군들을 회수해버려요. 그러면서 최고의 인기를 얻는 대통령이 됩니다. 닉슨이. 자, 그런데 계속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고 백악관과 연결된 게 아닐까 그 말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자,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단순 절도범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선거운동 상황을 민주당에 이 선거운동 상황을 도청하기 위해 들어온 당원이라는 게 밝혀져요. 공화당 측 당원인 게 밝혀집니다. 마침내
1973년 3월 21일에 이 닉슨 대통령들의 보좌관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결의하냐면 애초에 이 사건 자체는 닉슨이 알지 못했고 우리가 저지른 걸로 하자. 우리가 다 과잉 충성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까 생각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 걸로 은폐하고 끝내자라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에 참여한 10여 명의 보좌관들은요, 미국 사회로 따지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최고위층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아봤잖아요. 햇수로는 3년, 약 2년 정도 살아봤는데 미국에는 모든 일들이 대화가 다 수라고 합니다. 이 고소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식 정서와 베트남식 정서와 폴란드식 정서와 독일식 정서가 다 다르죠. 거긴 다 이민국가니까. 그러니까 내 정서대로 이쁘다 하고 막 뭐 어디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추행이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정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교통정리하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률로 수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보좌관을 하려면 다 법률가 출신이어야 돼요. 법을 알지 못하면 법망을 피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판사들과 변호사 그룹으로 형성된 보좌관들이에요. 엄밀하면 찰스 콜슨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합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자기가 글을 쓸 때. 엄청난, 그러니까 최고위 층에 있는 변호사 판사 그룹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고 어떻게 진술해야 저들에게 유리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수십 년간 그런 일에 봉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더욱이 닉슨의 열렬한 신봉자들입니다. 그래서 닉슨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포기하고 변호사나 이런, 사실은 이 사람도 변호사인데 엄청난 수익을 포기하고 선거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닉슨을 위해서라면 생명마저 던질 각오가 돼 있었던 그런 엘리트들이에요. 반면에 그럼 닉슨이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그것에 상응하는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막강한 권력을 줘요. 이를테면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화해서 허가만 받으면 그 사람들 10여 명의 보좌관들, 특별 보좌관들의 지시로 장관, 장성, 군대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하면 제트기가 옵니다. 안 놀래죠? 네. 비행기가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제트기가 집 앞으로 옵니다. 공무원 채용, 승진,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연방의 정부 예산 중에 수십억 달러, 예를 들어 10억 달러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100억, 1000억, 1조 원을 결정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해야지 놀래려고. 나 다 할래요. 그리고 국립미술관에 있는 미술품들을요, 대여 형식으로 자기 집에 거실에다 걸어놓을 수 있어요. 국립미술관에 있는 그림들. 그리고 미 전역 어디에나 도착하면 자기 전용 전화를 가설할 수 있고 비밀 경호원들의 경호받을 수 있고 웬만한 대통령의 이 권력에 부럽지 않은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자신들의 명예와 주어진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닉슨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저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은폐 음모를 꾸미고 자신들의 법률적 지식과 경륜에 비추어 볼 때 이걸 완벽하게 성공한다고 저들이 수주간에 걸쳐서 음모를 다 꾸밉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제 검찰, 특검에 가서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시도가 무산되고 거짓이 다 아주 강하게 말하면 까발려지는데 걸린 시간 단지 18일. 18일 뒤에 완전히 다 저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 닉슨 대통령이 지시한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저들은요, 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들은 아직 판결이 나기까지는 죄인이 아니죠.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미국의 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기 때문에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협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머리로 딱 권력을 이미 갖고 있고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입 맞춘 대로만 가면 됐는데 그들은 18일 만에 모든 거짓이 드러났고 결국에 닉슨 대통령은 전무후무하게 탄핵이 돼버리죠. 쫓겨나 버립니다. 대통령직 중에 아주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는 그 다음날 급전직하 아주 쫓겨나게 돼버립니다.
그들이 그 작전만 성공하면 닉슨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자기들의 성공도 탄탄대로로 열려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렇게도 중요한 일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애초에 있지 않은 일이죠. 거짓은 결코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한 이 찰스 콜슨이 이 감옥의 칠흑 같은 교도소에 수감돼서 독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그 전에도 무수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들리지도 않았죠. 근데 그 어두컴컴한 교도소에서 이 찰스 콜슨이 마침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요. 왜냐하면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했다면, 만약 예수의 부활의 증언이 제자들에 의해 꾸며진 거짓이라면 그 거짓이 어떻게 20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공고히 살아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성인도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대가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처럼 세상의 권세나 영광이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대가로 사자의 밥이 되거나 교수형의 이슬 참수형으로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저들 앞에 놓여진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고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잡혀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 때문에 거짓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무식한 제자들이 증언한 그 부활의 증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믿어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진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그 증언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진리인 이유는 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고백합니다. 거짓과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통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사학자라 일컬어지는 어거스틴, 그가 방탕하는 세월을 살았다가 성 어거스틴이 되었고, 그리고 철학자로 정말 똑똑하기 그지없는 오늘날의 전자계산기의 원리를 벌어 수백 년 전에 발견해내고 이미 만들어냈던 파스칼,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옙스키, 화가 렘브란트,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헬렌 켈러,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나라 국문학계의 대부와 같은 이어령 박사님 같은, 제가 말한 건 대표적인 사람들 말한 거예요. 지성에는 최고봉을 달리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거짓이라면 장소도 같지 않고 시대도 맞지 않은 오늘까지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마무리 질까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누구냐면요. 누구예요? 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의 설득과 설명으로 이 불편한 자리에,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무릎 꿇고 앉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전부를 바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임하셨고 역사하셨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이 시간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선진들의 부활의 믿음을 우리 마음 깊이 담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최고위층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전한 복음이 역사하여서 저들이 5,000명이나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기틀이 되었던 것처럼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주류가 아닌 삶을 살게 되더라도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